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범죄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어떤 일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사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경 우리 주신 목적 가운데 얘기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지 않고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모든 삼아 그들을 선택하셔서 역사 가운데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살게 하고 경건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해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되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요약해 보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그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공기를 파동시키는 의미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인격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인생 말씀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삶을 바꾸어 버린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1년에 3독씩 하고 계신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읽었던 말씀 올해 또 읽으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있지만 매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감동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저 자신을 비춰보곤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작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올해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하고 활력이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1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이 이제 처음 시작되어지는 최초 시발점이 되어진 곳인데요. 이 1901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델 성경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0년 12월 31일 밤 베델 성경학교가 열리는 건물에는 하나님의 잠잠한 그 인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오즈만이라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방언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팜 목사님에게 자신을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오즈만이라는 자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순간 수세기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방언의 역사가 이 오즈만 자매를 통해서 터져나게 되어지고 베델 성경학교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12명의 목회자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들도 역시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성령의 역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혼례받았던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찰스 팜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윌리엄 시모어는 1906년 LA에서 집회를 요청받아가서 그곳을 가지만 담당 교역자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 허름한 창고 마곡간을 빌려가지고 교인들을 일부 함께 집회를 강행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 오순절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집회는 방언, 찬양, 간증, 기도가 매일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사 부흥은 기존 교단의 극심한 반대와 함께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소문을 통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17대째 랍비 집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그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참관해서 기독교가 잘못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목적으로 이 랍비인 유대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했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 아이의 이름이 캐서린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이 랍비를 보고서 방언을 하는데 히브리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이 랍비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약 중독자조차도 자유케 되어지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면서 LA 타임즈 기자가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못 서는 소아마비인 양 거짓으로 잠입해서 치유가 베풀어진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윌리엄 시모 목사가 성령께서 갖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 목사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냥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LA 타임즈 기자가
그 자리에서 소아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할 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운동하고 활력하면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고 불방망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들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동일했지만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은 동일한 장소 가운데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의 차이입니까?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동일했지만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믿고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서 제 방에서 이제 제가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오늘 그 엄정화 씨라는 가수분이 출연해서 한번 반 정도 지켜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막 구토하고 무당도 부르고 미신 섬기고 점집 찾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정화 씨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분이 마음 가운데 자기 강아지 데리고서 남산을 산책하다가 남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산책길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요. 갑자기. 그러나 갑자기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자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섭섭하게 그 가는 산책길 가운데 교회가 없더래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남산길을 한참을 내려오는데 자기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가라고 하면서 잠깐 어디든지 앉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었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막 평생의 말씀으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1년 동안 울면서 예배드렸대요. 1년 동안 막 울면서 예배드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슬퍼서 울었다기보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는면서 자기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런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분이 오더니 하나님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대요. 이제 웃으셔도 된대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소명받을 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지금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노출되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범죄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눈에 마치 그려지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저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분을 향해서 타겟을 두고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분의 형편과 자정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맞아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의 형편과 자정에 맞게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에는 31,173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부딪혀온,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영상 가운데 나왔던 모니카의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은 만이 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고 여자와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돌이켜달라고. 아들을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으라 라는 노래였어요. 집어들어서 읽으라, 집어들어서 읽으라. 이 노래가 마치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읽어놓는데 그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마치 어거스틴에게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 되어지는 아주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정말 들어오면 잠을 잘 수 없을 때는요, 회개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책 가운데 보니까 한 도박사가 회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 일본에서 이름이 유명한 그런 도박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나가서 자기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감탄하고 있을 즈음에 한 소녀가 가판 위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성경책 말씀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의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개 넘어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도박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환청처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파도를 봐도 찍어버리라. 배를 봐도 찍어버리라.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찍어버리라. 막 찍어버리라는 이 말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손을 도끼를 찾아가지고 찍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자기의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을, 도박사를 교회 목사님에게 인도해주고 이 사연을 얘기하고 이 도박사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부서뜨립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요,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검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예리해서 그냥 살짝만 닿아도 잘라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은 영혼을 뜻하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할 수 있는 메서와 같은 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샅샅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냅니다. 예리하게 갈라냅니다.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악독 등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예리하게 나를 쪼개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갈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쪼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요. 예리해요. 내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를 말씀이 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을 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고 있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면서도 귀를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심판하는 검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박웅현 씨라는 분이 계신데 책은 도끼다라는 쓰신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책인데요. 이 박웅현 씨는 그 카피라이터여서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진심이 짓는다, 생각의 에너지다, 뭐 이런 카피를 만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 가운데 보면 19세기 후반 독일의 실존주의 문학가인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책도요, 쓰레기와 같은 책이 있어요.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그냥 스킵하면서 그냥 넘어갈 책들이 있고요. 어떤 책은 정독하면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마음의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기심과 불의와 탐심과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피치 가운데 삼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절에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면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그 밑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500년 된 굉장히 고절이었어요. 오래된 절이었는데 그 절에 계셨던 한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자꾸 꿈 가운데서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피가 흐른대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몇 날 며칠 계속 이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에게 한번 상의를 여쭤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마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삼정 스님이라는 분도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절에서 이제 봉양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목탁을 치는데 자꾸 호박국, 성경을 모르니까요. 하박국인지 모르니까 호박국 2장 자꾸 그러더래요. 이 호박국 2장이 도대체 뭔가 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박국 2장을 읽어봤더니 그 말씀 가운데서 충격을 받고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박국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새기는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기가 지금 우상 앞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들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호박국 2장이라고 하니까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 우상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종이 됐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처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편에 보면 찔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꿰뚫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우리의 잠재된 의식까지도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 인격이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쓴뿌리를,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말씀은 현미경처럼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드러나느니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은폐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 앞에 내 연약하고 내 죄성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쪼개요. 나를 예리한 칼처럼 판단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마가다르방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절기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 난 지역 이야기를 그 방언으로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죄, 내 마음까지 다 폭로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의 위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분명한 죄 중에 하나가 밧세바와의 동침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집 위에 루프탑에 올라가서 다 둘러보다가 남의 집 아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가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은폐할 목적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그 집에 들여갔고 마치 우리아가 임신하게 만든 것처럼 모든 것을 죄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정직한 사람이라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히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놨는데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최전방에 났다가 결국 활에 맞아 죽고 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폭로시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부자의 집에는 양과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 옆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섬기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는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그 이웃집에 가난한 농부의 양 한 마리를 갖고 와서 그걸로 그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아마 그 순간 다윗은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죄성, 나의 마음, 나의 쓴뿌리 다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결국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이 중요한 소와 양들을 다 살려갖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가 어찌된 연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비춰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 나그네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가 되며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이며 크리스찬의 생활의 헌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알미,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